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 문 좀 닫아주세요. 저 뒤에. 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감옥이라고는 가볼 이유가 없는 아주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람에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만약에 그러면 너희들 죽게 된다. 이건 그냥 엄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받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함께 기도한 교우들이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이 기도를 보면 조금도 두려워한다거나 애절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살벌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또 아니면 성령 체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막 신령한 체험을 했다든지 아주 신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일을 겪어봐야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어떤 어려운 일,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보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길이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쳤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공의로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진동했다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땅이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1절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사도들이 더욱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런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은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보통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만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독교 복음의 목적이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복음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복음의 목적은 뭐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히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친밀히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위험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더욱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매를 맞아도 좋고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심지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평범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그런 지축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자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사실상 하나마나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가 다 사라지고 환란이 사라지는 그런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맞죠? 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악한 자는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환란을 당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악한 자가 활기를 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은 하나님이 완전히 갈라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때냐?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때예요. 마지막 때가 가서야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겁니다. 아직은 악한 자와 구원받을 자가 갈라지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여전히 악한 자가 많이 있고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에는 환란이 일어나는, 고난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악한 자를 만나고 악인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럴 때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 악인을 물리쳐 주세요. 이런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주님,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복음만 증거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허락받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잘 복음을 모르고 아직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게 기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잖아요.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막 조르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해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먼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의 기도에 대한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이미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셨으니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린다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806년에 미국 윌리엄스 대학에 사무엘 제이 밀스를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학은 아주 문란하고 아주 난잡한 방탕한 그런 대학 문화였어요. 그러나 사무엘 제이 밀스를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저 단풍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매일 모여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임하게 해달라고,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6명의 대학생들이 숲속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기도가 19세기, 20세기 미국 대학 안에 학생들의 영적 각성 운동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 19세기에 미국 대학 안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열방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때 결단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누구냐?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분들 다 20대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때 은혜 받고 결단해서 미지의 나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임이었어요. 학교 안에 기도할 자리도 없어서 저 숲속 변방에 들어가서 저 구석에서 6명밖에 안 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작은 기도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탄광촌에서 광부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에반 존 로버트를 중심으로 그 탄광의 노동자들이 몇 명 모여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 탄광의 괭도 안에서, 거기서 정말 그 꼬재재한 모습으로 몇 명의 그 노동자들이 모여서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었기 때문에
1904년부터 1906년까지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10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기도 운동이 바로 그 유명한 웨일즈의 대부흥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 인생 사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땅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기도는 막 하나님께 조르는 거 아닙니다. 결제 서류 들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여기 사인란에 사인해달라고, 빨리 좀 사인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조르는 게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 말씀 묵상, 그 성경 공부,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뭘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자,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원대로 마음이 굳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피곤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스럽고 마음이 슬프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으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기도하는 중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우연은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0%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뜻만 구하라고 하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자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예자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를 하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도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의 범주가 거기까지,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수준. 하나님의 은혜는 저 깊은 바다 안에 있는데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냥 물장구 치면 노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제일 안타까운 기도예요. 믿음도 없고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냥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놀랍다.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런 수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런 질문을 솔로몬이 받았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구했던 거예요.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때문에 솔로몬은 그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때 우리는 구경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잃어버리고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더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인데,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30살이 되던 생일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그 목사님은 그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사실상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왜?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앞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주의 복음은 증거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직 주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